6월 10일 화목의 메시지 역대상 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12장은 앞서 사무엘상이나 열왕기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것들은 왕들의 역사와 전쟁 이야기로 채워지고 어떤 장은 족보나 또 인물 그러한 것으로 채워지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곁에서 그를 돕고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드러나는 영광보다도 그 전에 숨어 지내던 시절과 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헌신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 또 그 나라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앞부분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지역에 숨어 지내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정식으로 왕으로 인정받은 때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였습니다. 비전은 있었으나 성취되지 않았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다윗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주로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갓, 유다 등 여러 지파에서 온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확실한 보장도 없는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국경 지역을 다니면서 아말렉과 같은 악한 민족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2절은 매우 감동적인 표현으로 그 시기를 마무리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직 다윗은 왕도 아니었고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성취되기 전부터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비전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 23절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시기가 펼쳐집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시기입니다. 이때 더 많은 지파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지지하러 모입니다. 처음에는 유다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시므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등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정치적 명령에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스불론 중에서는 33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즉 마음이 일치하여 또한 능히 싸움을 잘하는 자, 즉 싸움 준비를 잘한 자들이 모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선 시세를 알고 즉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그것을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자들이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은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 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본문 40절입니다. 그들은 왕을 세운 후에 기뻐하였고 그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억지가 아닌 기쁨과 자발적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은 교회의 자라가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헌신자들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마침내 기쁨과 풍성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위기의 때에도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늘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온전히 다 보이지 않는 시기에도 조금 더디게 느껴지는 시기에도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헌신의 결과로 기쁨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처럼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풍성함으로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과정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 눈물 어린 얼굴, 가시면류관 쓰신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로 변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주님의 얼굴로 변할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감히 주님의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앙망하게 해 주소서.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